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전체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 414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 더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더 뜨겁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활기를 찾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막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교회차도 어제 자기 전에 한번 잠깐 돌렸어요.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새벽에도 한번 돌리는데 잘 안 걸리더라고요. 잘 안 걸리다가 간신히 걸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차원행위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 막 눈이 많이 와서 강원도가 난리가 나고 또 생각지 않은 때 이 강추위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을 때.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나 내일 모레 훔치러 갈게 하지 않고 생각지 않을 때 훔쳐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도둑은 나쁘게 하려는 거고 우리 주님은 구원의 최종 완성 그리고 그로 인해 천국 백성들 천국으로 정말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곱 재앙이 이제 차례차례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속 재앙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끝없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1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한이 보게 되는 광경은 그 이름만 들어도 좀 신비로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림에도 보면 약간 신비롭죠. 유리바다인데 또 불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는 이 사탄이 온갖 유혹하고 방해했는데도 그걸 이겨낸 성도들. 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막 유혹을 하고 온갖 방해를 하고 때로는 고통을 줬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승리한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 근처에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냐? 자, 이 불은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막 불에
그 연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연단을 말하죠. 하지만 그걸 인내로 이겨낸 것입니다. 또 유리바다는 그 정결하고 아주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불과 같은 연단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상급을 받을 만한 우리 천국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연단을 이겨낸 성도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그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생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죠. 노예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모세가 그 역할을 하죠. 그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 역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종이었는데,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봐도 3절 중간부터 4절 내용을 보면 그 노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래 내용이 뭐냐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은 뭐냐면 그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는 이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증거 장막은 전에 없던 건데 이제 이만희, 신천지 교주죠. 이만희가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 그런 식으로 거짓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증거 장막이 없던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과거 성막으로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세우죠. 천막처럼.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솔로몬이 짓고. 자, 근데 왜 증거 장막이라고 하냐면 저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언약의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의 상자, 약속의 상자. 즉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이렇게 모형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구원을 이루겠다, 그런 의미로 저 안에 저 성막 안에, 저 천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의 상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 징표로서 만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도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제 그거를 이단으로 아주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거짓 해석으로 속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고, 그것은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로서 오늘날 교회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저런 성막, 저렇게 천막으로 된 것, 또 솔로몬 시대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교회 건물, 이것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완벽한 성전의 그런 맛배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완벽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저기에 불이라도 붙이면 불 붙을 수 있고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교회도 오래되면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 또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언약궤 성막, 이것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보고 하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한 완벽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전, 그것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진짜 전에, 물론 가짜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천상에 있는 증거 장막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고 그랬어요. 열려있다. 이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신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천국의 그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천국의 성전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가 되면 저 하늘의 증거장막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는 또 처음에 봤던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등장합니다. 그 복장은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제사장이나 왕의 그런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 왕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신약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네, 우리가 왕도 아니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를 가리켜서 적극적인 이 예배자. 과거에는 제사장이 다 했고 왕이 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접 찬양하고 예배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 하늘 성전에도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 하나님을 보좌하던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불때 때 나는 그런 막 매운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임재하시면 거기엔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표현하느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그 천사들이 재앙을 이제 베풀게 되는 천사들이 그거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결코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깊이 새기고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따라서 해봅시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자. 네, 요즘 뭐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래 세상이다, 노래 천지다 할 정도로 굉장히 노래가 유행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막 그 노래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요즘은 특히 이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몇 년 전부터는 아주 트로트가 대유행을 했죠. 그래서 막 방송마다 막 트로트가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식당을 가보면
그 주방에서 그 트로트 틀어놓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또 많은 그런 노래들이 사람의 흥을 돋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노래와 또 사연이 연결돼서 또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물론 그걸 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세상의 노래는 그렇듯이 한계가 있죠. 계속 유행하고 돌아가고 없어지고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뭔가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노래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세상 노래를 뛰어넘는 노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노래들이 우리 신자들에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부르는, 오늘도 부르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찬양 가운데 핵심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특히 모세의 노래는 그 출애굽한 성도들이 나중에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뒤로는 막 군대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막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막 넘실거리고 바닷가가. 뒤에서 막 나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좌우에 벽처럼 섰다고 그랬어요. 저 그림이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바다가 벽처럼 쓰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처럼만 보지 말고 한번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 통로가 생각하고 이 벽처럼 물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옆에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 건너고 나니까 다시 그 물이 다시 닫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죽게 되는,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얼마나 벅찬 일이고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또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모세가 이제 노래를 하죠. 찬양을 하죠.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통쾌함, 또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그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그 길이 되신 거예요. 저 그 길이 열려서 그 죽음의 바닷가에서도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아까 불렀던 모든 찬송, 그게 다 어린 양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한 절을 부르더라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1931년도에 미국에 그 보험 영업사원이었던 그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연찮게 그 NBC, 우리나라 MBC가 아니고 NBC인데요. 니은 받침. NBC 미국의 그 라디오에 어떻게 출연해서 노래를 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로 막 데뷔할 수 있고 출세가 막 보장이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도 그 아들의 세상 그냥 보통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억지로 막 떠밀어서 출세하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출세보다는 네 안에 예수 안의 기쁨이 먼저다. 그래서 메모 쪽지를 아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합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밀러 부인이라는 사람이 썼던 유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시인데 어머니가 자주 낭송하던 시예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바로 이 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그 찬양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세상 가수보다는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중에 세계적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와서도 엄청난 집회를 했었던 분인데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막 그 가수를 막 칭찬하면 그는 그 칭찬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내고 칭찬을 해도 그는 겸손하게 저는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겸손히 오히려 주님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그 가수만 뭐 그렇다고 그런 것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예배 중에 또는 예배 후에 또는 일하면서 흥얼거리더라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한 곡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고 또 모세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기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이루자. 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좀 외모나 뭐 복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전 안에 하늘의 증거장막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아주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헐어버리면 성전을 철거시키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뭐 신통력으로 무너진 성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따라서 볼까요?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막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의 심령이 늘 깨끗하도록 회개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틈못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저렇게 건물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더 중요한 성전은 우리의 심령이 또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진정 의미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성전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라. 예. 여러분, 이제 모든 진노가 다 마치면 세상에서 막 활개치던 사탄, 또 불신 세력,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물론 지금 세상에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도 불완전하지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흠이 있을 수 있죠. 먼지가 있어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 다 완벽한 게 아니죠. 막 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모형일 뿐이죠. 그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천막으로 되었던 증거장막 성전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래서 뭐 겨울이면 우리가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봄이면 대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피아노도 줄이 느슨해지면 또 조율 전문가 불러서 또 조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땅에 교회가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죠. 마치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진짜 살 집을 이 모델하우스가 대신 보여주고 희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저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 훗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과 하늘의 성전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또 주님께서 또 베푸신 은혜, 주님의 계획,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삶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이 우울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또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살면서 최대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자 죄 지어도 안 들킬 정도로 하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 세상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곳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즉 예수님 계신 저 하늘 성전에 또 천국에 너희도, 우리 성도들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것만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가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천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가 이제 다 가는 마당, 이게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허무하다. 올 한 해가 다 갔구나. 찬바람도 부는구나. 날씨는 왜 이렇게 춥냐. 뭔가 소망이 꺼지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마련한 거처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구나. 2021년보다 2022년도가 되면 우리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잖아요. 저 천국에 갈 날들이.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은
그냥 한 해가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찬송한 곡절을 불러도 모세의 노래를 생각하시고 홍해바다가 그 갈라졌던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홍해바다 같은 거예요. 마치 모든 근심 염려 막 막혀있는 상황들, 도저히 열 수 없는 상황들, 그러나 그 모세의 노래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모든 방해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오히려 찬양하면,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2021년도에 12달 전에 드렸는데 오늘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허망하고 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천국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세의 노래, 그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과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임을 깨달아서 늘 거룩하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지만 또 새해를 주님께서 또 준비하셨기에 더욱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또 마음과 정성과 또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또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 자원행, 청소, 또 강단의 꽃꽂이, 또 성미를 뜨는 신령,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행했던 모든 정성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건강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소독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도 정말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간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2021년 마지막 주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의 모든 한 주 한 주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로 그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 헌금 올려드립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이 귀한 물질이 또 전도에 쓰여져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기쁨에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성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다른 날이 아닌 정말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주시기까지 한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어린 양의 노래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2년도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호산나 가족들, 신령들,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시고 또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탄압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을 위해 또 송창현 목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믿지 않는 자, 믿다 쉬는 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어수선한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